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저희가 찾아서 읽었지만 오늘 내용은 성경책 이곳저곳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절의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고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일도 하시고 어떤 가정을 위해서 일도 하시고 병자를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살펴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 갓난아이가 자기의 필요를, 무언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아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옆집 아저씨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입혀주고 먹여주시고 잘 보호해주신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불러요. 그 엄마를 부르는 것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새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할 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새기고 가시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대요. 내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귀담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나를 지으신 이유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룰 것을 또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게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라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처음에는 종살이 안 했잖아요. 대우받으면서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이제는 종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된 노역의 일을 하게끔 하면서 감독관을 세우고 그들을 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채찍질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 나의 숙명인가 보다, 나의 살아갈 길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다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는 집도 안 주면서 흙을 발로 이겨가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데 장수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다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해 있고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는데 도저히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길을 해결해 나가셨을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 힘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키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해 주신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15장 5절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너희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살 거라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절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기억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는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여기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좀 구해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 좀 건져 주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애굽 땅에서 살게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옛적에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이제 건져내시기로 마음 먹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처음 이야기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쭈루룩 내려가다 보면 그곳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대표격을 띠는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에 계속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 한 명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아합이 다스렸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살고 있던 그 나라의 바알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대결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너네 신이 진짜 신인지 너네 실컷 부르짖어보고 너네 신을 불러보고 나는 나의 신을 불러보겠다라고 하며 대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 18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말씀도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정말 어떤 신이 정말 신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순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바알 선지자들도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단을 쌓고 그 밑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열심히 그들의 신을 부르며 정말 어떤 신이 진짜인지 내기를 한 그 대결의 장에서 그들은 소리 지르며 놀고 뛰며 신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신이 이렇게라도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신을 부르면 오시겠지 하면서 날뛰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는데도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나의 신을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신이 어떤 신인지 엘리야는 내기를 했지만 이 엘리야는 확신이 있던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 450명, 거기에 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아합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이제 대결을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엘리야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전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피가 나기까지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지금은 엘리야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거창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하는 이 일들, 바알의 선지자들과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내 의지대로, 내 임의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자꾸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를 알려주고 있고요. 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우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고 예수님 아래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밑에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이리 우측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씀대로 거기 앉아 있어라, 좀 조용히 하고 있어라 하면 조용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38절에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대로 오늘 38절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세요 한 그 말씀대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는지라.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 이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악한 생각들을, 탐욕과 탐심을 불살라버리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 속에 살아가는 그것들을
불태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 자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처럼 오늘 또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당신은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상징을 이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지금 450대 1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삶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오늘 이 대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왔던 이 세상의 삶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묵상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을 본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도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하나님,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들보다 새로운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바람으로 기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오늘 엘리야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합니다.